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크게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여 줍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하였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죠.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분쟁 있는 교회들 참 많이 있죠.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소문들 많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러한 분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개척해 준 목회자, 개척한 사람에 대하여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현재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지금 담임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었죠.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싸우고 나뉘고 분열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고 싸우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하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신령한 자들, 즉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정도로 잘하지 못하였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믿음이 자라면 영적인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 찬양 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자랐다, 저 사람은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바라보았고 아볼로를 바라보았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편을 나누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있으면 그 교회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겉으로 보아서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큰 교회를 이루어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면 그 교회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니까 편 나누고 분열하고 바닥 나누고 서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바라보는 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부임을 하자마자 이 교육전도사가 강조했던 것은 전도였어요. 전도하자. 우리 교회 학교 한번 부흥시켜보자. 그런데 이 전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어요. 아이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오면 선물을 나눠준다. 이렇게 선물을 걸은 거예요. 심지어는 1등 전도 제일 많이 해오면 연말에 100만 원짜리, 그때 이제 그 스마트폰 이런 게 처음 나올 때였는데요.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 선물로 주겠다 걸어 놓은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60명 정도 모이던 청소년부가 한 달 만에 막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지치는 거예요. 말씀 안전하고 매일 전도만 강조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들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교사들과 이 교육전도사가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어요. 떠나고 나니까 100명 모이던 학생들이 그냥 그 다음 주에 바로 6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을 한순간에 모아놓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모아놓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금방 다시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끝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사람 바라보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였느니라.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준 사람이라고 해요. 열심히 심어놓고 그것도 옆에서 물 주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라게 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나가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로 초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심어주시고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가 없이는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바울이나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고 물 주는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러나고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앞장서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지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물 주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모습 감춰주세요.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죽었다 고백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분란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다 죽었다 내 모습을 감추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되어도 싸우고 분열하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 많이 보잖아요.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분열하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점검해 보아야 된다. 제가 강조했잖아요.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내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사람들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며 내 자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육신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고 서로 자랑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 같다. 아직 어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 말하여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에 관하여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말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하냐고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설교했더니 한 성도가 화를 냈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저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도 잘 예수님 믿었는데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고도 지금까지 교회 봉사도 잘 했는데 저 강사 목사님의 말처럼 정말 죽어야 진짜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목사님의 가르침이 맞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은 화가 났는데 이 주신 응답 때문에 끝까지 부흥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 말하는 것은 내 모습,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격이 보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 성격 뭐 이러면서 싸우면 안 돼요. 내 성격 드러내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랑도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자랑 드러나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역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역자라는 것은 보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조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가지고 교회 주인도 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복음의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 보조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게 내가 나가서 이 교회 부흥시킬 거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조자. 하나님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가서 전도지 좀 돌려야지. 그래야지 교회 좀 알리고 복음도 증거될 거 아니야. 나가서 우리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고 성령님이 전도하는데 내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보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했다고 아유 내가 힘들게 전도했으니까 좀 자랑 좀 하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의 좀 드러내고 이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보조자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옆에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자의 전도 역할에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할 때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부담감 되게 많잖아요. 전도제 100장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전도 대상자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부담이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못 데리면 어떡하나.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자는 부담감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냥 부담 없이 전도지 막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4,000장 전도지 뽑았잖아요. 막 돌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리고 아파트마다 꼽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전도지를 받고 누군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부담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맺혀? 몇 년 동안 전도해 있는데 왜
오는 사람도 없어. 이거 그만둘까? 그만둘 수 없죠.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부흥되는 시대에는 전도 열심히 안 해도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시대는 열심히 전도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조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 전해라, 말씀 전해라. 그래서 교회 세워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역할을 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그냥 건물이잖아요. 벽돌 쌓아놓은 게 집이에요. 집의 진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집 안에 사람이 살아야지 집이 되잖아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져요. 대통령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가 살면 대통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건물, 집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시면 그 건물은 그냥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서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서 있다고 해서 교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바라보지 말고 아볼로 바라보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보면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요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스타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님들 많아요. 그래서 스타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막 금방 부흥하고 그러죠. 사람 따라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 유명한 목사님, 스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스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내 믿음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진다면, 십자가 안에서 겸손해진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7년 만에 거의 10,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죠. 이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는 이 담임 목사님이 대원교회에서 목회 부목사 생활하셨고 이미 뭐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개척하자마자 뭐 7년 만에 한 10,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교회의 온 성도들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걱정이 되고 또 갈등이 되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8년째가 되었을 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대요. 제가 8년 됐으니까 이번에 안식년을 떠나겠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쉬면서 목회하지 않고 쉬는 기간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7년째 안식년을 가졌죠.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1년을 교회를 비우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교회가 갑자기 성도들 떠나가고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결단한 거죠. 이 교회가 사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아무런 지장이 없이 돌아갈 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죠.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괜히 걱정한 것 같습니다. 외부 강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 글을 보고 섭섭했을까요? 절대로 섭섭하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없어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1년 동안 떠나 있으려고 했는데 8개월, 9개월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성숙한 성도는 절대로 사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사람 보면서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주시는 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